부터는 모교 성경기도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눠드린 유인물 잘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엘리후의 대언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욥기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과 질서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37장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거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 그리고 그분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욥기 37장. 우리 37장 14절 그리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엘리후가 대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좀 전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이 구원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이 있으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이 뭘 하신지도 기억을 못 해요. 자,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 기억하세요? 네. 뭐, 불과 그럼 작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 기억하세요? 작년에. 아니면 6개월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기억이 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6개월만 지나도 금방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게 너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치여서 막 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멈추는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내가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바쁜 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오는요, 이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밑에도 있죠.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 섭리, 질서, 이러한 것들을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때가 충만하게 찰 때,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막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약 430년 만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러한 동성애들이 가득 찬 때가 충만하게 악한 것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대언자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백성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경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바빌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보냈다가도 때가 충만하게 차니까 어때요? 70년 만에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 타락해서 위선자의 길로 갑니다. 그때 때가 충만할 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바로 피 흘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충만해서 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충만하게 찰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 그게 어디에 써 있는 겁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악이요 사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때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자, 이 어떤 때가 충만해져야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다 이렇게 충만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차면은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악이 가득하게 찰 거를 말씀해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타락해서 배도를 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항상 대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귀를 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하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경륜 속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 하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완벽해 보였습니까? 그렇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같았는데 그 안에 뭐가 차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충만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빨리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쌓아간다면 구원은 해주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임을 믿으세요? 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후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 완전한 공의 이것을 하나님의 이 완전한 전능, 사랑, 거룩, 공의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엘리후가 그랬죠.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언제나 완전하고 온전한데, 언제나 올바른데, 내가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똑바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이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성품을 네가 배우고 그 완전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불평불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을 원망할 때 많잖아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 여정 끝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쫙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해주셨군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인정하는 사람 입에는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일까요? 감사와 찬양일까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서서 내가 가만히 서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욥은요, 이 엘리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내가 이거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 더 내가 고생해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믿고 기다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내가 그랬으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훈련할 때 어떤 은혜가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이어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이제 37장에서는 이 엘리후가요,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한테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내가 실수로 너를 낳았다. 야, 여러분 이런 말 정말 큰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또 그렇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복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 잘된 사람들, 집이 어릴 때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가난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가난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무언가 내가 거기서 그걸 이기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근데 그냥 들판에서 사는 이 풀들은요, 아무리 태풍이 오고 뭐 비바람 치고 가뭄이 들어도 들판에 있는 이 꽃들은, 풀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자랍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저 밑바닥에 있는 물 하나까지 다 빨아먹어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나에게 오는 고통,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 하나 모든 것 하나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스스로 만드신 분 계세요? 이거 한 땀 한 땀 다 여러분 목화 따서 면 해서 하는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누군가는 목화 농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서 실을 만들어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거를 짜서 이 천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재단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미싱으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누군가는 트럭으로 옮겨서 이 서울에다 갖다 놔야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똑같이 골고루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요 정말 어떨 때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봐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야, 이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 보고요. 여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거에 전부 다 해서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하나씩을 가만히 서서 묵상해 보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거나 어디 저쪽 다른 공산국가에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제한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북한 휴대폰 어떤 사람이 문자로 이렇게 과연 김정은을 북한 휴대폰으로 글자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김정은하고 이렇게 보내기를 했더니 수령 동지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냥 김정은이라는 이름 하나를 보내고 싶은 건데 그거를 통제해서 수령 동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장군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있잖아요. 이 자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모르는 저 터키, 미국, 수많은 이 유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피 흘려서 자유를 위해서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엘리후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책에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실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욥기 37장에 가보면 1절에서 5절에 가보면 이 일로 인해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너머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생각 우리 같으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할 때 내 목숨을 줘가지고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구급대원들도 누군가를 구할 때 1차는 뭐예요? 나도
안 죽고 저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죽어야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는 어때요? 내 목숨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내가 가야겠구나. 직접 내가 몸으로 가서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느끼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한 발 나가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믿을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늙어가고 소멸돼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몸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엘리오는요,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28장 26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28장 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좀 한 가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천둥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천둥 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막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노하셨나? 근데 여러분, 이 천둥 번개는 자연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천둥과 번개가 울려 퍼지니 강력한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오늘 엘리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은 아직도 천둥 번개가 왜 생기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천둥이라는 게 이 번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쩍 갈라지는 소리잖아요. 이게 뭐가 갈라지는 소리인지 아세요? 공기가 쩍 갈라지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팔로 아무리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갈라지나요? 아니죠. 공기는 이렇게 하면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치는 순간 이 붙어 있는 공기들이 쫙 벌어지면서 쩍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핵폭발 같은 강력한 파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이게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 저 넘어 있어서 인간이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현상만 알지 원리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오는요, 이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너희들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안 무서운 분 계세요? 다 무섭잖아요. 안 무섭대요. 안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죄가 없나 봐. 근데 아무튼 번개 치고 뭔가 이런 우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사람은요 번개가 치면 다 무섭고 숨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거 벼락 맞아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닌 친구도 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하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무서워한다. 왜? 죄가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야, 내 죄를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하고 천둥 칠 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번개가 한번 꽉 치고 한 번씩 이 공기들이 쪼개지는 일이 있어야 이 대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개와 천둥 칠 때 우리가 하나님도 한번 묵상해 보고 이 하나님의 감사함, 야, 내가 벼락 맞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거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얼른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번개와 천둥은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언제나 온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음성이라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자, 하나님의 음성에서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욥기 이제 37장 한번 가볼게요. 37장 4절에서 이제 5절, 4절 말씀 보면, 이제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바로 천둥을 통해서 와, 내가 죄인인데 벼락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지?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벼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이제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의 지금 모습입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막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엄을 보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벌렁 넘어져요.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위엄에 눌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 위엄과 권능을 어떻게 감당하자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9편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음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자,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면 17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자, 이제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땅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구름 막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거 이거 이상의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난 천둥으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꽝꽝 하면서 막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떨면서. 이거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는 우리가 다 이런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둥과 번개를 치는 그것보다 더 큰 위험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완전히 따르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후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후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자연 이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우리 기도하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데 그 전에 뭘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 밖에서 두들기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귀를 막아버리고 내 욕심으로 귀를 막아버리면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주님이 노크를 막 해도 어때요, 여러분? 귀에다가 이어폰 하나 딱 꽂고 난 안 들을래요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악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완전하게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지금 엘리후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37장 12절에 가보면 그분이 그분의 계획대로 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 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구름들 다 누구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치와 법도대로 그대로 그 길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는 태풍이 어디서 와요? 북쪽에서 옵니까? 남쪽에서 옵니까? 남쪽에서 오죠. 북쪽에서 오는 태풍 보셨어요, 여름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뭐가 와요? 눈 태풍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남쪽에서 오죠. 만약에 여름에 북쪽에서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상이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치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 중에 하다못해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한 3년만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여기 난리가 납니다. 아마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때 되면 비 오죠. 태풍 오죠. 여러분, 태풍 온다고 비 온다고 우리가 그게 옛날 분들은 비 오면 재수 없다 그러고, 그렇죠? 뭐가 끼어서 마가 끼어서 뭐 비 온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비를 주시니까 우리가 잠깐 괴롭고 슬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세계의 모든 이치 섭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욥기 37장에 이제 16절을 한번 가볼게요. 37장 16절에 가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균형을 정확하게 잡으시는 분이에요. 균형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을 잘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여기 있는 자매님을 잘 살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한정된 세상에서 제 거를 뺏어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예, 다 뺏어서 이 사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이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이 사람에게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받으려면 누군가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민족들이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것들과 또한 선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균형을 맞추고 완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이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사탕 사달라고 해도 부모님이 딱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이게 사줄 때가 아니면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줬을 때 필요가 없으면 안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그 너머에서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이 너머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은혜도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다쳐서 많이 이렇게 깨지고 다친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꾸 뛰어서 넘어져서 막 상처나고 피나야 건강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참 놀라운 게 흙 속에 사람의 면역 체계와 똑같은 이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세포. 이게 흙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흙장난하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운동장에서 막 뒹굴면서 그 먼지 마시면 어떻게 돼요? T세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이 넘어지고 깨진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겠구나. 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뼈 부러져 보신 적 계세요? 뼈. 엄청 아파요. 제가 뼈가 부러져 봤는데요. 진짜 너무 아파요. 네. 저는 제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리가 부러지니까 나는 일어섰는데 그냥 이렇게 푹 쓰러지더라고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레슬링에서 근육 좋아도 다 소용없어요. 근데 이 뼈가 한번 부러져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 부러진 뼈는 그 자리는 다시는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더 튼튼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러지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는 안 부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가 부러져서 못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미리 한번 부러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부러지고 탁 해나 있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엘리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 풍성한 정의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날씨에는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날씨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언제 많이 감사해 보셨어요? 소풍 갈 때, 뭐 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날씨 때문에 원망해 보셨어요? 네? 출근할 때, 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잔치를 열려고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다 망가지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부통령이 한 사람이 막 인생의 괴로운 방황 속에서 비가 막 내리는 날 어떤 콘서트에 가서 크리스찬 콘서트죠. 가서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콘서트를 주관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날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나의 목회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년 뒤에 한 청년이 간증을 합니다. 그때 그 콘서트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그날, 아무도 듣지 않는 그날, 바로 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찬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엘리후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묵상할 때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완전한 경륜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경영하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균형과 질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공의를 기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계속 여러분 하나님 박달해 보세요. 한번 나무 뿌리 뽑으면서 왜 안 주시냐고 떼써 보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에다가 우리가 자꾸 어떻게 보면 힘을 쓰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엉뚱한 거를 지금 우리가 구하면서 힘을 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에 시간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 길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저 짧게 할 말만 해라. 왜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믿고 그분의 공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옵니다. 자, 잠언 3장 말씀 볼게요.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경륜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자꾸 의지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뭘 해보겠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나의 작은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때 오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 이해가 되세요? 모든 길이에요. 내 길 하나가 아니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가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뭐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인생이 순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죠. 감옥에도 가고요. 뭐 살인자로 해서 쫓겨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노아는 어때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그때는 비라는 게 내리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다녀요? 이제 비 온다. 자, 여러분 비가 없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비 온다.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자 취급받죠.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왕따 당하죠. 1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비 온다는데 빨리 너희들 비 올 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막 했잖아요. 그때 산에다가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큰 방주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120년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좋지만 그 사람 어때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 도망가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예. 별짓 다 하잖아요, 진짜. 예, 살으려고. 야,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순탄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순탄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내도 이렇게 맡겨먹을 정도로 아주 못된 인간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보시는 거예요. 그 신뢰 하나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일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훈련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23장 말씀 보면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같이 나올 수 있는 건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두들겨 맞고 단련이 돼야 우리가 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곧바른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가만히 서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 가만히 서서 그분을 기다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만히 서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그분이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완전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질서와 균형이 완전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모든 길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과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처럼 부끄러운 인생이고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허물, 여러분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경륜이 완전하시다는 것, 그분의 경영이 완전하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기 37장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각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엘리후의
이 선포를 통해서 이제 엘리후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균형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잠잠히 서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 권능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훈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저희들이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